540장 찬양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러한 때에 주님, 그럼에도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날인데 아버지, 성도들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우리 변화선 선교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이 멈춰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원인을 찾아내서 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 염으로 인하여서 찾아온 그 모든 선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속히 아버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며 저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모자람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정직히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죄악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반역하는 시도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주님을 더욱 주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4장입니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화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는 여리고라고 하는 그 마을은 많은 그 무역 상인들이 지나다니면서 묵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곳에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인데 세리장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가 세리이면서도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그 유대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죄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저들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취급을 했죠.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총독에다가 갖다 바치는데 중간에 착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를 축적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모두가 다 그들을 같은 취급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꺼려하고 거절을 했던 것이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혹은 착한 사람 이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거절했죠. 어떻게 보면 존재의 괴리감이죠. 사람들은 나를 의로운 자라고 부르면서 실상은 나를 비웃고 거절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이 삭개오의 어떤 내면의 갈등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겠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 호기심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들을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무엇보다도 세리와 가까이 한다고 하더라. 이런 어떤 얘기를 들었죠. 물론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영적 호기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간다라고 하는 지나간다라고 하는 곳을 가봤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이 삭개오의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아서 아주 작겠죠. 그래서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로막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서 헤집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는 외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이게 외적인 상황 문제라고 한다면 본인의 문제는 키가 작은 것이죠.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키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여러 가지 죄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들 혹은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께 갈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얼마든지 호기심에 포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삭개오에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는 그 길목을 앞질러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뽕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죠. 돌무화과 나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사실은 이 나무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수 있겠죠. 키 작은 삭개오, 안 그래도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딱 도착을 하시더니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걸음을 멈추시고 나무 위를 보시면서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마 어쩌면 삭개오가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그 부드러운 음성을 그는 들어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를 때에 야단치는 마음으로 불렀을 리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만나본 적이 없던 자기를 알고 계셨어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에게 이 삭개오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먼저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다.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다라면 삭개오 안에 있는 그의 내면의 고통과 아픔도 주님이 아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죠. 나는 주님을 안 적도 없고 주님께 가서 나 자신을 소개한 적도 없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 겁니다. 한 번도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 달라라고 부탁한 적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의 형편을 아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그게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해야 되겠다. 오늘 너네 집에서 자야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상종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삭개오에게 가서 식사 함께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오늘 가서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을 해도 그럴 자격이 없는 자였죠.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사실은 천지개벽할 일인 겁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내게 빛이신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한다. 나의 어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삭개오가 이 말을 듣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고 영접했다. 삭개오의 그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 집에서 머물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그냥 단순히 그 말씀의 그 부드러운 말씀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거절하지 않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함께 머물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을 합니다. 기쁨으로 영접을 하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문다고?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멀리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과는 다르다.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방인들, 그들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죠. 근데 그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외형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보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게 뭐냐 하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주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하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지 않으시고 거절하셨다라면, 그래서 너는 안 되라고 선을 그어버리셨다라면, 그러면 아무리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려고 해도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 자체가,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이렇게 감격적으로 주님을 이제 영접을 하고 자기 집에 모셨는데, 여기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여기서 서서라고 하는 이 말은 공적으로 자신이 약속을 하고 선언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서 구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거룩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 랍비들이 자기 소유의 20%
5분의 1 정도만 나눠주면 대단하다고 박수를 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요청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우리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부자 청년은 그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주님의 그 말씀에 근심하고 돌아갔죠.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그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세리들은 남을 속여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랬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거는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 해당되는 배상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철저하게 자기가 그렇게 정직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면 갚겠다라고 4배나 갚겠다라고 예수님에게 다짐을 합니다. 철저한 회개이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도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어.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우리가 손해를 끼치거나 누구의 것을 내가 부당하게 취득을 했다라면 돌려주는 것이 맞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에게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나는 주님께 해결받았으니까 끝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예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살인자가 교도소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가족이 살해를 당했던, 그래서 그 여인도 교회를 다녔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 죄수를 용서해 줘야겠다.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용서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 죄수가 먼저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여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면서 방황을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용서받은 부분이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죄를 지은 부분들은 해결해야 하고 갚아야 되는 문제인 거죠. 어쨌든 오늘 이 삭개오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철저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들은 이 세리는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단순히 그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혈통과 상관없이 직업과 관계없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처럼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환자가 몸이 아플 때에 의사를 찾아가죠. 건강한 사람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이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던, 그 절망 가운데 속해 있던 삭개오가 주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빛 대신 주님을 영접했기에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어둠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빛을 영접했다라면 이제는 빛 가운데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고 어둠이었던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말은 한번 영접하고 끝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빛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죠. 더 이상 내가 어둠의 지배당해서 살던 이전의 삶은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영접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이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빛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어둠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살아갈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삶도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맞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 우리를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이 외적인 문제든 내적인 문제든 간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저들을 찾아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변화선 선교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출혈이 멈춰질 수 있도록 원인이 찾아져서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